해야 돼. 그죠? 우리는 정말 우리 스스로가 우리 취미생활도 우리 스스로가 해야 돼요. 이제는 그렇지 않으면은 예전에 부모님처럼 정말 자식 바라보기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취미생활도 그림을 그리는 사람, 또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 자기 각기 이게 어떤 취미생활을 하면서 자식의 짐이 되지 말고 스스로 재밌게 멋있게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를 살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세우시고 날마다 만나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 이야기를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냥 하루 맥없이 가지만 오늘 우리의 인생 이야기는 우리의 예배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루를 일과를 마치고 예배로 마치게 하시고 또 인생 이야기를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다 만들어주시고 펼쳐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예전에 그 가수가 있잖아요. 내 인생의 빈노트에 무엇을 써야만 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쓸 얘기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할 얘기가 너무나 많아요. 그죠? 오늘도 내 인생 얘기를 펼쳐주신 우리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어렸을 적에 우리 일기를 맨날 썼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저는 맨날 그렇게 썼어요. 오늘은 밥 먹고 학교 갔다. 그리고 학교 갔다 와서 엄마한테 혼났다. 그 이상은 쓸 얘기가 없어요. 그죠? 그렇게 우리가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린 시절이 가고 이제 작년 시절이 가고 어느새 인생의 마지막 황혼길에 우리가 들어섰어요. 그리고 우리가 만나면은 다 고생했다는 얘기만 해. 그죠? 만났다 하면 그냥 예전에 고생했고 상이 없어 밥을 못 먹었고 신문지 깔고 먹었고 어쩌고 남편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 얘기죠. 끝도 없어요. 고생한 얘기. 그래요. 근데 좋은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우리 남편이 나한테 얼마나 잘했는가. 우리 남편하고 정말 멋있는데 갔지, 멋있는데 먹었지, 그러면서 아름다운 추억을 얘기 들어보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만남부터 지금까지 고생한 얘기만 한도 끝도 없이 막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 하나님의 믿는 자녀들은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진짜 믿음의 자녀는요, 만나면요, 밤새도록 얘기해도 왜 이렇게 할 얘기가 많은지 몰라요. 우리도 주님과 그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로 이제부터라도 우리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영화 같은 이야기, 정말 로맨스를 펼쳐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막 부부싸움 했다고 우리한테 막 어때 이러잖아. 그럼 얼마나 속이 상한지 몰라요. 그런데 막 어머니 사이가 또 정말 우리 부인은 너무 우리 어머니께서 너무 잘나셨어요. 이러면서 우리 부인은 너무 정말 예뻐요. 너무 잘해요. 우리 며느리가 또 우리 시어머니 너무 우리 남편 너무 잘났어. 이러면 정말 좋잖아요. 그죠? 우리도 정말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기쁜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기분이 좋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매일 기쁜 얘기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살잖아요. 그죠? 사람마다 다 성격도 달라, 얼굴도 달라, 환경도 달라, 다 달라요. 그랬듯이 우리의 찬양도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클래식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뽕짝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미녀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오페라 좋아하고 다 다르거든요. 근데 찬양도 음악도 자기 수준에 따라서 저질이다 그러고 그 음악은 아니다 그러고 자기 생각에 따라서 막 평가하잖아요. 저도 원래 찬양단이었어요. 소프라노. 근데 아시다시피 왜 이렇게 뽕짝처럼 찬양을 하느냐. 어느 날 어르신들 사역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께서 찬송을 진짜 잘하셨어요. 알토로 너무 멋있게 잘하셨는데 성도들이 다 그 좋은 목소리를 듣고 졸더라고요. 꾸벅 졸아. 그래서 그렇게 멋있는 그
소프라노 알토로 찬송을 하는데 왜 이렇게 졸릴까 하다가 제가 생각하기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그런 거 안 맞아.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저 다단계 가는겨 이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때부터 제가 세상에서 방황할 때고 뽕짝을 한번 불러봤더니 세상에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나중에는 뽕짝 찬양을 했더니 바로 이곳이라고 그때부터 부흥이 되기 시작하는데 와 내가 이렇구나. 사람마다 다 다른데 내 기준으로 저 찬양은 저게 아니야. 저 찬양은 저게 아니야. 자기 기준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기준으로 우리가 돼야 된 점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트로트로 뽕짝으로 찬양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좋아하고 어르신들이 그냥 그 찬양을 듣고 안 믿던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을 찾고 그 찬양으로 인해서 주님을 인도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양으로 만나주듯이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통치 시기에 어떻게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법궤를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겨 버렸죠. 그런데 이제 그 방치되었던 그 블레셋 그 지방에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올 때에 어떻게 옮겨왔는가? 우리 사무엘하 6장 3절에 보면은 어떻게 옮겨왔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에 모시기라. 새 수레에 그러니까 정성을 다해서 새 수레에 모시고 그냥 얼마나 새수레 깨끗하게 했겠어요. 그리고 찬양하고 수금과 제금으로 비파와 양금으로 완전히 그 앞에서 찬양을 하면서 그 블레셋에 빼앗겼던 그런 법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세상 사람 방법으로는 그럴듯해요. 그쵸? 새수레에 그 빼앗겼던 그 궤를 찾아오는데 정말 깨끗한 수레에 싣고 그리고 막 찬양을 하고 막 제금으로 올려드리고 얼마나 멋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그 방법이 아니고 우리가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요. 어떻게 왔냐면은 말씀에 법궤는 반드시 어깨에 메고 와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4장 15절에 성물은 만지지 말고 만지면은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만지지 말고 어깨에 메고 오라고 그랬는데 이들은 지금 어깨에 메고 오는 것이 아니라 쉽게 오려고 지금 새술에 싣고 온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번에도 예배 드려서 잘 알잖아요. 우리가 여호수아 3장 13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어떻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떻게 메고 가라 그랬죠. 메고 가라서 언약궤를 말씀을 메고 갈 때에 그 요단 강가에 딱 발을 내딛을 때 딱 강이 말랐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의 법궤 우리의 말씀을 메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수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6장 6절에서 13절까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제사장들이 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궤를 메고 여리고를 돌 때에 여리고가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메고 가라. 말씀을 메고 앞서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그 모든 여리고가 무너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가야 되는데 수레에 싣고 가서 너무 쉽게 수레에 옮기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셔 버렸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가지고 우리 사무엘하 6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셔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자기 방법으로 나가다가 하나님이 우사를 치신 것을 보고 이 다윗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면서 우리 사무엘하 6장 9절에 이 궤가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가 정말 참으로 우리 사무엘하 6장 9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그 궤가
이 다윗 앞으로 오는 것을 두려워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괴를 어떻게 해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머물게 한 거예요. 그런데 오벳 에돔이 가드 사람이 어디예요? 우리 사무엘상 17장 4절에 보면 블레셋의 골리앗이 누구요? 가드 사람이잖아요. 그가 두려우니까 블레셋 그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이 법궤를 가져간 거예요. 갖다 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무엘하 6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과 온 집에 아주 복을 그냥 물부듯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 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 6장 12절에 보면은 오벳 에돔 집에 모든 소유에게도 복이 온 거예요. 말씀이 우리 집에 오기만 하면은 하늘의 복이 내리는 줄 믿습니다. 신령한 소유의 복이 내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누리는 복이, 소유의 복이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이 내 집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복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풀어지는 복이 되고 회복되는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블레셋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그 오벳 에돔은 하나님의 언약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방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이 가드 사람 골리앗 태어난 곳.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막론하고도 말씀을 붙들면 말씀 앞에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우리 수가성의 여인, 이방인 여인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 주님 앞에 변화가 되듯이 누구요? 모압 여인 룻도 마찬가지예요. 모압 여자잖아요.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붙들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집에 복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오벳 에돔 집에 그 말씀의 법궤에 갔더니 석 달 동안 무한한 복을 내리는 걸 보고 다시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야. 말씀이 그때 보여지는 거예요.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우리 사무엘하 6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했어요? 기쁨으로 메고 왔다 그랬죠. 기쁨으로 그냥 메고 온 게 아니죠. 기쁨으로 우리는 말씀을 기쁨으로 들어야 되는지 믿습니다. 아주 기쁘게 들어야 돼. 기쁘게 우리 막 말씀을 그냥 감동 없이 아니라 말씀만 들으면 내 마음이 감동되고 기쁨이 되고 예배만 드리면 어디서 나오는 그 기쁨이 막 샘솟듯 흘러 넘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메고 우리 무조건 기쁨으로 말씀 앞에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세상 얘기가 판을 치잖아요. 막 정치 얘기 가는 곳마다 사건 얘기 가는 곳마다 코로나 얘기 가는 곳마다 연예인 얘기 사건이 너무 많이 나와요. 너무너무 사건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들이 왜 이렇게 세상 시끄러운가? 전번에도 말씀했잖아요.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고 우리의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흐리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정치 얘기 이런 것들 중에서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된줄 믿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눈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오늘 12절에 사무엘하 6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이 성전에서 들려줘야 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서 많이 들려지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에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교회가 이 성전에서 흘러 넘쳐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 세상에서 막 어쩌고 저쩌고 막 비판하고 정죄하고 막 너무나도 그 말씀이 성전에서 나오는 말씀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또 뭐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다 그러고 영상 예배가 예배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한 곡을 드려도 정성을 들여서 주님 앞에 드려지고 주님과 만나는 곳이 성전인데 영상의 예배로 보면서 그 예배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울 때에 절대 지옥의 권세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석은 누구라고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 1장 18절에도 보면은요, 그의 몸인 그리스도의 머리시라. 그의 몸인 이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머리십니다, 교회가.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 때에 우리 사무엘하 6장 13절에 하나님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6걸음마다 소와 송아지를 제사를 드리고 잡아가지고 완전히 우리 사무엘하 6장 14절에 막 다윗이 힘을 다하여서 춤을 추는데 옷이 벗겨진지도 모르고 춤을 추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으면. 그 말씀을, 세상에 그 사모하는 말씀이 이제 다윗성으로 들어왔는데 얼마나 그 감동이 됐는지, 정말 자기도 모르게 막 춤을 덩실덩실 추다 옷이 다 벗겨질 정도로, 무엇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춤을 추는 것입니까?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찬양하는 것은 오직 말씀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참 기쁨이에요. 그죠? 말씀이 있는 곳이, 말씀을 만나는 곳이 참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요, 뭐 다른 거 아니잖아요. 뭐 병을 낫게 했거나 재물을 준 것도 아니잖아요. 어떤 능력도 준 게 아니고 권세도 준 거 아니잖아요. 온전히 어떻게 기적도 명예도 준 거 아닙니다. 오직 말씀이 자기 다윗성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한테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면 주님은 그것이 최고의 만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6장 15절에 보면은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기쁘게 환호하고 또 어떻게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했다? 메어오니라. 그리고 사무엘하 6장 17절에도 여호와의 궤를 메고, 하나님의 말씀은 메고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메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사무엘하 16장 1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의 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에 어제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다보다가 이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막 뛰어노는 것을 보고, 아이고 세상에, 왕이 돼가지고 저 뭐래? 정말 저게 뭐야, 추잡스럽게 저게 뭐래? 이러면서 사무엘 6장 20절에 보면요, 미갈이요, 아유 정말 저 기가 막히네 이러면서 방탕한 자가, 이스라엘 왕이 세상에 왕이 돼가지고 염치 없이 그 몸을 드러내면서 춤을 추다니, 이렇게 흉을 보는 거예요, 미갈이. 그럴 때 다윗이 말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6장 21절에 나는 누구 앞에 산다? 하나님 앞에 산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거예요. 그죠?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 드리는 거지 누구 앞에 사는 거 아니죠. 이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택하여 주셨는데 주님만 생각하면 너무 기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모두 주님께서 오늘 택하신 줄 알지만 다윗은 지금 8 그 아들 중에서 하나가 택했잖아요. 그쵸? 한 사람이 택했잖아요. 다윗만 택하시고 다윗만 기름 부으셨잖아요. 이럴 때 이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네 아버지 사울도 너의 온 집안도 나를 버렸다. 응? 그런데 나를 주권자로 삼으신 내 아버지께 앞에 내가 뛰어오는데 네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때로 우리 주변에서도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께 택한 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우리를 업신여기는 사람이 참 많아요. 너무 많아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 이사 43장 1절에 뭐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얕보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시편 118 6절에도 하나님은 내 편이라. 하나님은 내 편인데 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인 줄 믿습니다. 항상 나를 아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편이시고 항상 내 편이시고 우리와 함께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 21장 24절에 보면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고 말합니다. 무례하고 교만한 자가 망령된 자라는 거예요. 망령된 자. 이럴 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특별히 부르시고 우리 찬양으로 불러서
저 여자는 왜 이렇게 찬양을 느끼하게 한대? 저게 뽕짝이 뭐야? 나 그런 걸 저도 많이 들어요. 저는 지금 누구 앞에서 한다?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잘 들으라고 찬양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찬송으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저번에도 예배 드렸잖아요. 내가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택하였다. 버림받은 자와 택함을 받는 자. 우리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와 악령이 임한 자가 누구야? 사울과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자가 됐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택한 자. 얼마나 기쁘겠어요. 찬양을 온종일 드려도 모자라죠. 그죠? 우리도 주님의 그 생각만 하면은 밤새도록 찬양을 드리고 싶은데 내일 할 일이 많아서 오늘 어쩔 수 없이 여기에서 중단하지만 밤새도록 드려도 모자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정죄하리요 고발하리요. 우리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이 환난, 지금 코로나 이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를 예배를 누가 못 드리게 하리요. 우리의 기도를 누가 막게 하리요. 우리의 찬양을 누가 못 드리게 하리요.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24년 4절에도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만나게 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매일 불러주시고 함께 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따뜻한 방에서 잠자고 있을 때 놀고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찬양드리며 주님과 아름다운 밤 아름다운 영화의 이야기를 써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무엘하 6장 22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네 앞이 아니다. 이 천하고 네가 나를 보기에는 천하고 낮아 보일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높아 보이리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만 하는 것이다. 네 앞이 아니라 네가 너 앞이 아니다. 나는 사람 앞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하나님 앞에 찬양드린다. 나는 하나님 앞에 뛰어논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사무엘하 6장 23절에 뭐라 그랬어요?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예쁜입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10장 1절에 보면은 민수기 12장 1절에 보면요. 모세가 이방 구스 여자를 취하였어요.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어요. 그랬을 때에 그 모세의 누이가 그 모세 누이는 어린 모세를 구하는데 공로했잖아요.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에도 승리의 춤을 춘 사가 미리암이었어요. 정말 모세를 구원하고 또 여선자 미리암도 모세를 비방할 때에 우리가 민수기 12장 10절에 보면요. 그가 비방할 때에 웃는병에 걸려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합니다. 사람이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러고 저러고 해야 될 문제가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자와 어떤 남자가 어쨌다 저쨌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고쳐서 다듬어서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우리가 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판단하고 정죄한 자는 심판에 이른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서 쉬고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릴 때